고마운 사람, 나 아파할 때 울어주는 사람, 정말 고마운 사람, 나 지쳐 외로울 때 어깨동무해주며 함께 걸어가주는 사람, 정말 고마운 사람, 이루지 못한 패배감에 낙심할 때 큰 산처럼 안길 수 있는 정말 고마운 사람, 가진 것 없이 고독할 때 하나만 있어도 행복하다 말하는 정말 고마운 사람, 바보같이 눈물을 보일 때 먼 하늘 바라보고 큰 숨으로 안아주는 정말 고마운 사람, 아이 같은 미련함으로 허둥댈 때 엄마의 품으로 안아주며 다독여주는 정말 고마운 사람, 미안하고 고맙고 사랑합니다. 오늘 말씀을 묵상하면서 또 열면서 욥의 세 친구들이 고난당하는 욥을 찾아와서 정말 욥을 위문하고 그를 위로하고 격려해 주려고 했는데 그렇게 하지 못하는 모습, 그래서 오히려 고난당하는 욥과 언쟁을 벌이고 논쟁을 하게 되는 이런 가슴 아픈 현실을 바라보면서 우리 삶의 현실, 내 삶의 현실은 어떤가 한번 돌아봅니다. 바로 내가 힘들어할 때, 내가 울 때, 내가 고통당할 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셨고 나의 동반자가 되셨고 끝까지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라고 말씀하신 그 하나님의 사랑을 목격하게 됩니다. 그리고 언제나 곁에서 함께하며 이 모든 아픔과 난관을 헤쳐나가고 있고 헤쳐나왔고 또 앞으로도 주님 앞에 서는 날까지 함께할 사랑에게 이 모든 마음과 정성을 다해서 정말 미안하고 고맙고 사랑합니다 라고 하는 고백을 드릴 수 있는 제가 되기를 원하면서 또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원하면서 우리의 삶 가운데 정말 미안하고 고맙고 사랑스러운 그 사람으로 인하여서 더욱더 우리의 삶이 윤택해질 수 있고 아름다워질 수 있는 풍성해질 수 있는 복된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욥은 이 현재의 고난이 죄에 있기 때문에 회개하라고 촉구하는 이 친구들에게 정말 화가 많이 났죠. 친구라고 왔지만 고통을 함께하고 위로하기는커녕 도리어 모든 고난은 죄에서 왔다라고 하는 일반적인 논리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그래서 오히려 지금 고통당하고 있는 자기를 이렇게 정죄하기에 급급해하는 이런 친구들을 향해서 너무나 화가 났어요. 왜 안 그렇겠어요? 우리 사람은 그럴 수밖에 없죠. 욥은 그들이 지난주에도 함께 나눴지만 이 마른 시내처럼, 팔레스타인 지역의 그 시내 어떻다는 거 말씀드렸잖아요. 그 팔레스타인의 시내처럼 위로해야 될 때, 뭔가 보듬어 줘야 할 때, 감싸 줘야 할 때 그러지 못하고 오히려 욥의 필요를 채워주지 못하고 욥을 책망하고 훈계하는 이런 모습 속에서 참 안타까운 인간관계의 현실을 또 우리가 목격하게 됩니다. 욥은 정말 친구들에게 그런 말을 들었을 때 두려운 마음도 있었겠죠. 야, 이게 내가 정말 친구들이 이러면서 사람들이 나를 보면서 야, 저 사람 여태까지 무슨 거짓말로 살아왔던 거 아니야? 우리한테 했던 말들도 다 뻥 아니야?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잖아요. 충분히. 그죠? 근데 어쨌든 욥은 그 친구들을 향해서 니네들 아무것도 아니구나, 참 니네들 허망한 자들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심지어 6장 27절에서는 고아를 제비 뽑고 친구를 팔아먹을 자라고까지 아주 원색적으로 비난을 했습니다. 사실 욥의 친구들은요, 자기 의가 충만할 뿐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뜻을 제대로 헤아리지 못했어요. 하나님께서 순전하다고 칭찬했던 이 욥이 자신의 생일과 또 자신의 삶을 저주할 정도로 고통을 지금 받고 있는데, 큰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데 위로와 사랑과 격려를 해주지는 못할 망정 그 고통에다가 또 다른 심적인 고통을 지금 던져주고 있는 거잖아요. 그죠? 아픈데 가시로 자꾸 콕콕 찌르고 있는 거예요. 더 지금. 여러분, 하나님이 어떤 분이십니까? 스가랴 3장에 보면은 대제사장 여호수아의 그 태만과 직무유기를 이유로 그 오른편에서 대적하는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불에서 꺼낸 이 그을린 나무 같은 여호수아의 더러운 옷을 싹 벗기시고 아름다운 옷을 입히시고 아주 정한 관을 씌우시죠. 죄를 용서하시고 그를 다시 세워서 사명 감당할 수 있는 기회를 하나님께서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죄인에게라도 하나님께서 이렇게 다시 새롭게 하셔서 들어서 사용하시는데, 욥은 하나님께 직접적으로 순전한 사람이다, 이런 사람 세상에 없다라고 한 이 욥에게, 여러분, 욥에게 어떻게 하겠습니까? 하나님이 죄인도 다시 고쳐서 사용하시는 하나님이시라고 한다면, 여러분, 우리 주변에는 뭐 욥이 당한 정도는 아니지만 나름대로 이 고통스러운 상황에 있는 사람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뭐 같은 종류로 어려움을 당하는 사람들도 있지만 다 당하는 고통이 다 다르잖아요. 뭐 물론 우리가 살아가는 현실 속에서 가장 뭐 보편적인, 그래도 가장 많이 공통적으로 나타나고 있는 것이 뭐 물질적인 어려움, 이것이 가장 크겠죠. 그죠? 물질적인 어려움으로 힘들어하는 사람들, 그리고 인간관계로 인해서 힘들어하는 사람들, 뭐 대부분 사실 물질과 사람과 관계된 거 아니겠습니까? 어려움이. 우리가 욥기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배우는 것처럼 고난은 죄의 결과라고 하는 이 일반화된 등식, 이거를 우리가 정말 조심해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가면서 무조건 고난이 무조건 죄의 결과다라고 하는 그러니까 일반적인 등식을 적용하면 안 돼요. 고난의 이유가 죄 때문일 수도 있지만 고난이 꼭 죄 때문에 당하는 것도 아니다라고 하는 것도 우리는 욥기를 통해서 깨달아야 됩니다. 더 중요한 것은 상대가 당하는 그 고통을, 아픔을 외면하지 말고 우리가 정말 같이 아파하고 같이 마음을 나눌 수 있는 이런 모습이 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야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분별할 수가 있고 참된 위로를 사람들에게도 줄 수 있는 거예요. 자, 7장에 들어와서 욥은 이제 6장에서 친구들에게 퍼부은 자신의 말에 친구들이 무엇이라고 대답하기 전에 또다시 한번, 친구들이 말하기 전에 다시 한번 아주 극심한 탄식으로 하나님께 호소하기 시작하죠. 오늘 우리가 말씀을 읽었습니다마는 그 말씀 보세요. 얼마나 이게 참 애절하다 못해 너무나 뭐 비참하기까지 합니다. 자신의 상황을 이야기하는 것이. 욥이 어떻게 탄식했는지 한번 봅시다. 그리고 욥의 탄식을 통해서 우리가 오늘 간직해야 될 것이 뭔가, 깨달아야 될 것이 뭔가, 이걸 한번 보자는 거예요. 욥은 자신의 삶의 고난을 탄식하고 있죠. 욥은 자신이 겪고 있는 이 어려운 처지를 여러 가지 엄청난 고통을 동반하는 전쟁과 같다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 단어는요, 전쟁뿐만이 아니라 오늘 말씀에 보니까 노동을 또 의미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군대라고 하는 것을 볼 때, 자, 군대 징용이 돼서 무거운 고역을 강제적으로 해야 하는 심정이
지금 내 마음과 같다라고 욥은 지금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그뿐입니까, 여러분? 요 노동이라고 하는 것, 그 다음에 어디다 비교하고 있어요? 자신의 처지를 품꾼에다가 비교하고 있죠. 품꾼. 자, 주인에게 고용된 이 품꾼은 자신의 몸 상태가 좋든지 나쁘든지 그 어떤 마음 상태라도 무조건 주인이 원하는 대로 하루 종일 일해야 되는 것이 종이에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그 마음이 여러분 얼마나 지금 상하겠습니까? 욥의 마음이. 욥의 마음이 그렇다는 거예요. 뭐 거절할 수 없고 뺄 수 없는 이 종의 상태, 종의 마음이 지금 내 마음이다. 욥은 지금 그걸 탄식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말씀 가운데 나오는 게 여러분 뭐예요? 지금 온몸에 피부병이 퍼졌어요. 피부병이 퍼져가지고 정말 안식이 없잖아요. 쉼이 있어야 되는데 쉼이 없잖아요.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고달픈 밤이 내게 작정되었구나 이렇게 탄식하잖아요. 고달픈 밤이 내게 작정되어 있대. 작정. 자, 밤이라는 시간이 뭐예요, 여러분? 우리에게는 쉼의 시간, 안식의 시간 아닙니까? 근데 욥은 그게 뭐예요? 고통의 시간이에요. 고달픈 시간이에요. 고달픈 밤이, 그 고달픈 시간이, 괴로운 시간이 나에게 작정되어 있구나. 아주 확정되어 있는 거죠. 징집된 군인도 주인의 수하에 있는 품꾼도 여러분 밤만큼은 어떻게 해야 돼요, 여러분? 밤만큼은 쉬어야 되고 피로와 고통을 푸는데 지금 욥은 뭐예요? 그 밤조차도 더 힘들고 고통스럽다는 얘기 아닙니까? 매일 밤을 잠을 이루지 못하고 아이고 빨리 밤이 지나가라. 이 밤이 빨리 지나가기를 기다려야 됐으니 그 고통이 여러분 얼마나 심했겠어요. 욥은 그럴 수밖에 없는 것이 좀 표현하기도 좀 징그럽습니다만 이 골문 피부에 기생하는 구더기와 같은 구더기가 꿈틀거리는 그 피부, 그거를 기와 조각으로 긁다가 터지고 진물이 나고 고름이 나고 이것이 온몸에 지금 다 퍼져 있다는 얘기잖아요. 지금 욥의 질병이 그만큼 아주 악화되어 있다는 소리잖아요. 온몸에 다. 이제 욥은 이러한 삶의 연속 가운데에서 어떤 희망도 가질 수 없게 됐다. 나는 아무 희망이 없다. 그렇게 탄식하고 있어요. 이런 사실을 강조하기 위해서 욥은 뭐라 그랬어요? 자신의 삶이 베틀의 북보다 빠르다. 그죠? 베틀의 북보다 빠르대요. 그런데 소망이 없어. 한 호흡 같고 자신을 본 사람의 눈 같고 사라져 없어질 구름 같다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어요. 그만큼 뭐예요? 한마디로 나는 희망을 가질 그 어떤 것도 없다. 눈꽃만큼도 없다. 나는 희망의 가능성이 없다라고 하는 얘기예요. 엘리바스가 이런 상태에 있는 욥을 향해서 뭐라고 얘기해요, 여러분? 미련하다. 너 참 미련하다. 너 참 어리석다. 위로를 받아야 될 사람이 미련하다는 소리를 듣고 어리석다는 소리를 들으니 여러분 그러한 친구들은 어떤 자들입니까? 지식이 있지만 사랑이 없는 잔인한 사람에 불과한 거죠. 지금 욥은 그것을 탄식하고 있어요. 자, 그리고 더 나아가서요. 욥은 하나님께 대해서 직접 탄식을 하고 있죠. 지금 하나님한테. 12절 말씀에서 여러분 뭐라 그랬어요? 하나님, 내가 바다입니까?
내가 바다 괴물입니까? 그렇게 지금 묻고 있어요. 그죠? 하나님, 내가 바다예요? 내가 바다 괴물이에요? 사람들은 우천시에 비가 너무 많이 오면 홍수가 나가지고 막대한 손해를 보잖아요. 피해를 보겠는데, 자, 그래서 이 물 관리를, 수문 관리를 잘 해야 된다고 지금 우리가 얘기를 많이 합니다. 욥은 지금 자신이 손해를 주는, 쉽게 말하면 불어난 물과 같다, 바다와 같다. 근데 나는 아무리 생각해도 이런 어려움을 당할 만한, 징계를 받을 만한 죄를 지은 게 없는데, 왜 하나님, 왜 나를 자꾸만 그런 눈으로 쳐다보시는 겁니까? 도대체가. 왜 그럽니까? 도대체. 왜 납니까? 왜? 나 죄를 짓지 않았는데 하나님 아시잖아요. 내가 왜 이렇게 고난 당해야 됩니까? 억울합니다. 이게 하나님 앞에 탄원하고 있는 거예요. 오죽하면 내가 괴물입니까? 이렇게까지 얘기를 해요. 어부가 바다에 큰 생물을 잡고 아주 혹독하게 때려서 기절시키듯이 지금 욥은 표현을 그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지금 그렇게 때리신다는 거예요. 큰 물고기 잡아서 어부가 고기를 기절시키는 것처럼 팍 매패든지 막 뭐로 때리든지 하는 것처럼 지금 나는 이 괴물과 같은 취급을 받는다는 거예요. 하나님, 나는 괴물과 같은 삶을 살지 않았어요. 아시잖아요. 그런데 왜 이렇게 나를 때리세요? 왜 나를 이렇게 혹독하게 대하시는 겁니까? 그러면서 16절에서 여러분 뭐라고 고백해요? 내가 생명을 싫어하고 영원히 살기를 원하지 아니하오니 나를 놓으소서. 내 날은 헛것이니이다. 하나님, 날 좀 놓아주세요. 이 말이 뭐예요? 나 이렇게 고통을 당하느니 그냥 하나님 내 생명을 좀 거두어 주세요. 이 얘기예요. 하나님이 나를 그렇게 관찰하시고 나를 권징하고 나를 시험하시는 거나 하나님 나 정말 견딜 수가 없어요. 참을 수가 없어요. 너무 힘들어요. 감당할 수 없어요. 지금 그러는 거예요. 그러면서 혹시 내가 죄를 지었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지금 당하는 이 고난을 일으킬 만큼 심각한 것이었는지 이것도 궁금한 거예요. 혹시 내가 죄를 지었다고 해봅시다. 하나님. 근데 내가 어떤 죄를 졌는지 모르겠지만 죄를 졌다고 할 때 이렇게까지 심한 고난을 당할 만한 겁니까?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욥은. 하지만 여러분, 욥이 이렇게 절망할 때도요, 하나님은 여전히 어떻게 해요? 욥을 사랑하고 계세요. 그러면서 시험 후에 베푸실 구원을 계획하고 계신 거잖아요. 이미 그건 여러분 하나님이 사탄과 대면하면서 가지고 계셨던 계획이에요. 자, 여러분, 오늘 말씀을 이제 정리합니다. 보세요. 우리 앞에 고난이 있을 수가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왜 고난이 없어요? 신앙생활 잘하는 사람은 고난 하나도 당하지 않고 만사형, 우리가 만사형통이라는 말 잘합니다만 만사형통. 그래요? 그렇지 않잖아요. 우리 앞에 고난이 있어요. 감당할 수 없는 시련이 있어요. 그럴 때라도 구원의 하나님은 그 순간에도 나와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이 사실을 잊지 말아라. 오늘 말씀이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이에요. 그 뒤편에 계획하고 있는 내 마음을 좀 알아줬으면 좋겠다. 이게 하나님 마음이에요. 근데 현실적으로 우리가 살아가면서 신앙생활 하면서 그거 모를 때가 참 많잖아요. 왜요? 왜 꼭 그렇게 해야 돼요? 자, 그렇지만 오늘 우리에게 말씀을 통해서 욥을 통해서 또 한 번 깨닫게 해주셨으니까 그래, 이런 때 이러한 때 우리가 어떤 마음을 가져야 되는지 하나님이 지금 알려주시는 거구나, 이런 신호로 보면 돼요. 사인으로 보시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 어느 때보다도 힘들고 어려운 시절, 이 얘기는 똑같아요. 몇 년 전이나 지금이나. 어느 때보다도 힘들고 어려워. 그죠? 힘들어요. 어려워요. 삶이 괴로워요. 현실이 녹록지 않아요. 주변에 있는, 내 옆에 있는 사람들이 나를 속썩여요. 나를 괴롭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말씀의 결론 뭐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낙담과 포기는 뭐라고요? 금물이다. 따라합시다. 낙담과 포기는 금물. 금물. 낙담과 포기는 금물이에요. 바로 거기에 감춰져 있는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고 신실한 믿음의 소유자들이 되어서 최후의 승리를 하는 욥과 같이, 우리가 욥이 받은 복을 무슨 복이라고 얘기해요? 곱배기의 축복이라고 얘기하잖아요. 곱배기의 축복. 그죠? 우리 모두가 곱배기 축복의 주인공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